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조금 쌀쌀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엔 또 보니까 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원래 이렇게 조금 쌀쌀해졌다가 그래야 또 이게 가을이 오는 것 같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잘 지내신 것 같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또 오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우리 또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또 저번 주처럼 16비트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익히시면 찬양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곡을 오늘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첫 박에 액센트를 주는 그런 이제 장르들이 좀 있어요. 첫 박에 액센트를 주는 장르는 클래식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 트롯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첫 박에 액센트를 줘요. 그래서 뭐 트롯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이렇게 갖고 첫 박에 액센트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뼉도 그렇게 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여러분 좀 익숙하실 거예요. 국악도 보면은 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라 이렇게 해서 첫 박으로 액센트를 주죠. 클래식도 그래요. 클래식도 보면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렇게 다 첫 박에 액센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박에 주는 게 좀 익숙하실 텐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16비트 이런 곡의 찬양은 이런 곡들은 기본적으로 이 흑인 음악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흑인 음악이 뒷박에 액센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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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뒷박 흑인 음악이나 뭐 팝이라든지 팝도 뭐 흑인 음악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서 좀 뒷박에 액센트를 주면서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찬양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발을 한번 이렇게 쿵 쳐보세요. 발 쿵 치고 손뼉을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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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쳐줘봐. 그래서 킥이 쿵이고 그 다음에 스네어가 짝인 거예요. 쿵짝 쿵짝 그런 식으로 이제 16비트를 하는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쿵짝 하면서 쿵짝 쿵짝 손뼉도 치면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쿵짝 주님 한 분만으로 같이 한번 찬양드릴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를 높여 찬양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여러분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주의 이름 높이면은 찬양도 좀 아시고 그래서 좀 익숙해지신 것 같고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에 밝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일어서서 다니엘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영광 영광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공의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또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일주일 세상에 살아가다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눈으로 지은 죄도 있고 입술로 지은 죄도 있고 귀로 들음으로써 지은 죄도 있습니다. 또한 남을 판단하고 남을 판결하고 나의 조그만 것을 자랑하며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죄들도 있습니다. 여기 모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비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주일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과 생각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신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는 귀한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여,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보내주시어서 그들이 일어서서 뛰고 걷고 웃으며 말하며 떠들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옆에서 도우시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갈라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오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낫길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그 손길들 위에도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는 많은 기후변화와 또한 전쟁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민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다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조영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이 비게 하시고 그 그릇에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이 가득 차서 일주일 살아가는데 마음의 양식과 말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손길로 도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식사로, 또한 청소로, 방송으로, 또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도우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찬송가 다 함께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11월 19일인데요. 각 기관별로 또 개인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우리가 또 찬양을 준비하고
또 기쁨의 예배가 되고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9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이 12월 3일입니다. 12월 첫째 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셔서 정말 뜻깊은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가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강사님들 정말 좋은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 전해 주실 텐데요. 함께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계속해서 전도 모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혜원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05장 드릴 때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그 큰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 우리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선교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각각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에 쌓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으로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은 특징이 좀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역사적 배경에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절, 2절은 이런 예수님의 태어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시리아의 총독은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아구스도였는데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였다. 로마 초대 황제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을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그리고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당시 시리아의 총독입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인데요. 3장에 보니까 3장은 2장과 3장의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29년이 흐른 뒤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디베리오, 빌라도, 헤롯의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2절에도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누가는 왜 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그런 모든 이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이 혹시 헛소문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을, 당시의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관통하고 있는 이 관점에 관통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에 관한 그런 기록은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바로 이 요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거론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출생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 아내 또 엘리사벳이 늙어서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에 듣게 됩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과 약혼한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족 사이였다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도 결국은 어떤 사이입니까? 친척 사이가 되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과 요한과의 관계를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이유에서 또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관점입니다.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또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아볼로는 복음 전도자였고 당시 그 초대 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볼로는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요한의 그 물 침례에 대해서만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 침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성령 침례에 대해서 그가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런 당시 아볼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부류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물 침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성령 침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게 되죠. 결국 아볼로와 그를 따랐던 모든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초기 그 기독교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멤버들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가 발전하게 되고 성장해 가는 기회가 되지요. 자, 이런 이유에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교회사적 관점에서 그 인물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인물들, 역사적 인물들을 기록해 놓게 되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인물들이 기록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 본문에는 총 1절과 2절에 몇 명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1절과 2절에는 총 8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8명.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8명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7명의 사람과 한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명은 당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 두려워 덜덜 떨 정도의, 그 당시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을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7명의 사람입니다. 또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빈들에서 매우 초라하게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사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다 같이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디베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2000년 전에 그 중동 지역을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의 1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제가 바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디베료입니다. AD 14년 로마의 초대 황제가 죽게 되죠. 아우구스트가 죽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였는데 그 양자였던 디베료, 이 사람이 제2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15번째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AD 29년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이사라고 기록했습니다. 가이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디베료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동전을 하나를 가져오고 보여주면서 그곳에 가이사의 흉상이 있었어요. 동전에 그려져 있었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서 가이사,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디베료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권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의 말이 법이고요. 그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디베료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권력과 막강한 힘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명실공히 당시 세계 제1인자가 바로 디베료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자, 이게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사도신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에게 당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주 26년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그 지역의 로마 군의 총사령관으로 나와 있는, 파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땅이 워낙 넓으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의 어떤 사령관들을 파견할 거 아닙니까? 총독으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유대 땅에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모든 세금을 이 사람이 관리합니다. 모든 징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원래는 성경대로라면 대제사장은 이렇게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족속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다 철폐하고 임명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판의 최종 판결자가 바로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최종 판결을 누가 내렸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 같이 보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자, 여기 누가 등장해요? 헤롯입니다. 헤롯.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인의 왕도 헤롯입니다. 여기 또 헤롯이죠. 이 헤롯은 헤롯은 그 당시 왕의 가문 이름이고요. 뒤에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지금 생략됐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과 그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이 사람이 첫 번째 아들, 이 사람의 아들, 둘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그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을 맡아서 관리했던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비록 신분상 그는 로마 황제의 신하였지만 자기 통치 구역 내에서는 1인자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갈릴리 땅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이 사람은 제1인자였죠. 네 번째 인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인물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자, 누가 나와요? 빌립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맞습니다.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북동쪽에 있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그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그 또한 역시 1인자로 군림하고 있었죠. 다섯 번째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자, 누가 등장해요?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 아빌레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또한 자기 왕국에서 1인자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누릴 수 있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자,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여기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 있어야 할까요?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유대교에서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치정부의 최고 권력자였고, 우리가 들어본 바 있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습니까? 유대 사회의 공의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겠습니까? 정말 막강하고 상당한 권세를 가진, 그리고 특권을 누렸습니다. 종신직이었는데 로마 지배에서는 임명을 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어쩔 수 없이 자기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될 때 이 제사장직을 누구에게 해야 할까? 그래서 총독에게 뭐 했냐면 뇌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누구를 시켰냐? 가야바를 시켜요. 이 가야바는 누구일까요?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자기 집안끼리 다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는 그 사위 가야바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다 조종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 여기에 등장한 7명의 사람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정말 이름만 대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 만큼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그 당시 자기가 속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곳에 모두 다 1인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정말 세상을 군림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세상과 종교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세상 말로는 출세하고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선망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으로 추앙받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마지막 한 부류예요. 세상이 말하는 최고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서 7인의 삶에 비교해 보면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의 삶은 너무도 초라해요. 7명은 화려한 왕궁이나 저택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요한은 집은커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움막조차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의 형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빈들에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빈들에서.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실제로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눕는 곳이 그의 집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침례 요한이 그걸 시초로 시도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4절에 봤더니요, 뭘 입고 살았냐면 낙타 털어나고 가죽띠를 띈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옷 한 벌이었고요, 외출복이고 동시에 집내복이고 그게 잠옷입니다. 이 한 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서 이야기한 최고의 7명들은 정말 진귀한 음식들로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의 기록에 보면 요한의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도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먹을 것을 매일 찾아다녀야만 그는 죽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 고단백 식품이어서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을 기록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는 최하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을 대비시켜 기록해 놓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요. 3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누구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 7명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임했다. 그것도 어디에서? 빈들에서. 빈들입니다. 빈들은 뭡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요한이 일하는 유대 광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 광야와 바로 옆에 있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유대 광야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에는 정말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황토 민둥산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정말 척박하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런데 비가 오면요, 우기가 되면 그곳에 꽃이 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푸르게 다 바뀌어요. 그 유대 광야가 참 너무도 신기합니다. 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그곳에 꽃이 피어요. 이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빈들은 7명의 사람들과 아주 대비가 되는 그런 곳이죠.
황제나 왕들이 통치하는 궁전과 너무도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빈들입니다. 화려하게 지은 궁전, 세속적인 질서가 확립된 장소, 그곳이 7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지배하는 성전과도 너무도 다른 곳. 성전은 종교적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화려한 궁전이나 크고 넓은 성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전이나 성전은 대표적인 도시의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상징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의 상징, 그것이 바로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옵니다. 일자리에 교회가 있고 즐거움과 안락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권력과 부와 힘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궁전과 성전에 있는 도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빈들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곳에는 들짐승들만 돌아다닙니다. 이처럼 빈들에는, 광야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과 공포가 지배하는 그런 곳이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인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형태를 지어놓은 인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연적인 장소, 이것이 빈들입니다. 이 빈들에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각각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왕궁이나 대제사장의 대저택 같은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하루하루를 내가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빈들의 요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3장 4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모든 육체가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빈들에 있는 지금 요한에게. 그동안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효력이 있게 하실 분이 곧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소식을 누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씀이 임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화려한 황제가 있는 그 로마의 총독이 있던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곳에 임하면 될 텐데,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왕궁에 임하면 될 텐데, 대제사장이 통치하고 있는 성전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광야에 이 화제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였을까요? 최고의 자리가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그들의 통치자들이, 혹은 유대 민족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조차 그들은 사죄의 은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죄의 은혜를 발행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들이 규정하고 있는 법 아래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벌하고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용서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어떤 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통치권자들의 말이 매우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선포할 수 있는 것, 죄를 용서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외쳤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다음 장,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인자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었던 1인자 그룹 그 7명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이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많은 인맥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먼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끼리 모여서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 모두는 세상에서 너무도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외 없이 자기의 영토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였어요. 1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들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사회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언제나 정당했고 그들의 정의는 항상 그들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죄사함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리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스스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죄사함의 말씀이, 메시아가 등장한들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가진 것이 정말 너무도 많았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그들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세상의 것이 오히려 더 큰 만족과 위로를 줍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모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들에게 굳이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 자신이 자신들에 대한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만한 빈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만한 빈 방이, 광야가, 빈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빈들이 없었던 그들의 삶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임하지 못했던 그들의 결말은 참으로 안타깝게 결말이 납니다. 자기 영토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최후는 모두 다 비참하게 끝이 났어요. 첫 번째 사람 디베리오 황제, 말년에 뭐가 됐냐면 이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카프리 섬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결국 37년 그 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로마 제국의 황제직이 티베리오 황제의 그 정신 건강을 지키지 못했죠. 빌라도 총독 몇 년이 지나서 파면당했습니다. 로마로 되돌아가서 로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살하고 끝이 났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살아생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는 그런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서 자식대에 가서 이 헤롯 왕조가 유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끊겨버리죠.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빌렌의 분봉왕 루사니아, 당대에 그의 왕국이 멸망해 버렸고요.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온 인류로부터 가장 저주받는 비참한 인간, 대제사장들 중에 가장 저주를 받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영광받아야 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받는 그런 인물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였어요. 최고로 군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권력, 돈을 장악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세상에 선망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나 그들이 지닌 것 가운데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준 것은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지요. 죄의 문제 해결함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요, 돈으로요,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의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했죠. 아니, 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 그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은 최악의 결말로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가 있는 인생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인생의 결말이 너무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있는 인생과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문을 두드리게 하고 있는 인생은 너무도 인생의 결말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 영원한 생명, 천국을 품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빈들의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요한은 빈들의 사람, 정말 그 심령 속에 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낙타토롯 한 벌밖에, 빈들에서 마치 밑바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침례 요한, 누구보다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믿을 구석이라고는 자기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그것을 인정했던 사람, 죽음의 문제는 더더욱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사람. 그러니 누구보다 누구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빈들투성이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이 메마른 광야임을 인정하는 사람,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오직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심령,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빈들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우리의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철저하게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시인하지 않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요 제자들을 선택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한결같이 정말 엘리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부들을 그렇게 제자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죄인들을 제자로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바로 빈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빈들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광야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빈들의 그 침례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비워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광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워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와 기도로 우리의 빈들의 이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로 충만하며 그 은혜로 풍성함이 우리의 인생을 감싸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이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비가 내리듯 성령의 단비를, 예수의 단비를, 말씀의 단비를 우리의 새 생명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빈들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우리의 빈들에 오소서.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우리의 빈들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불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빈들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광야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빈들에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문을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문을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빈들의 영혼이 빈들의 영원 하늘문을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우리의 빈 심령 가운데 오소서. 이 땅의 영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들에,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심령에, 연약한 심령에, 가난한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땅 가운데,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가난한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삶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각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을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인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당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빈들에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거룩한 성령으로 촉촉히 적셔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빈들에 임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빈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지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빈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